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1장은 남유다의 왕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통치한 왕이었지만 여호람은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역대기는 보통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는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람을 평가하는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특이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아합의 딸이자 여호람의 아내가
뭔가 일조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결혼한 아합의 딸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사실 여호람은 자신의 의지로 아달랴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빠였던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하필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있었고 주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한때 자신들과 한 핏줄, 한 나라로 합쳐져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생존을 위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나름 꾀를 내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인 아달랴는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아달랴도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당시에는 공주가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공주가 섬기던 신과 종교를 그대로 숭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주가 가진 특권이었죠. 아달랴는 자기 남편인 여호람을 우상에 물들였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빠인 여호사밧의 신앙이 아니라 아내의 신앙을 따라 우상 숭배에 물든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남유다에 본격적으로 퍼뜨립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마저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여호람에게 찾아올 결과는 저주이자 고난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 점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제 우상 숭배에 물든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지경에 이릅니다. 남유다의 지배에 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고 여호람은 나름 진압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곧이어 과거 제사장들의 도시이며 도피성이었던 림나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기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람에게 듣기만 해도 무서울 경고를 합니다. 여호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의 길이 아닌 악한 길, 아합의 길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치실 것이고 모든 재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병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나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테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람은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람은 엘리야의 말대로 가족들 중 막내 아들인 여호와하스만 남기고 모두 포로로 끌려갔으며 모든 재물도 잃게 되었고 병에 걸려 2년 동안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에 여호람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장례도 치르지 않았고 장사는 되었지만 왕실 묘지에는 묻히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하 21장을 통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의 아들인 여호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호람은 우상 숭배에 빠져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의 딸 아달랴의 신앙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 자식들도 당연히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하며 훈련시켜야 하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여호람을 단번에 치셔서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볼 때마다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셨고 또 참으셨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만연한데도 악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를 멀리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사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날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수를 잘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내용으로 친히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기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